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줄었다. 이 두 문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어쩐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완전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둘은 정말 서로 부딪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죽은 믿음이란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하나 나와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만 툭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요. 평안히 가세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 뭐 먹을 거나 입을 건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행동이 없는 말은 그냥 텅 빈 서리일 뿐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은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믿음. 그래서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영혼이 없는 몸,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 악마들도 그건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 한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머리로만 아는 거랑 마음으로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악마들처럼 그냥 사실을 인지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해도 거기에 사랑이나 순종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죽은 믿음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신념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믿음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남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조차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이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정말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 그 마음속 믿음이 진짜였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정리되는 거죠. 먼저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음은 진짜구나 하고 증명되는 거고요. 결국 그 행동이 원래의 믿음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행함은 믿음의 결과물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원리가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의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양반지주, 그러니까 주인인 조독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다. 주인과 하인이 말이죠. 이제 이들의 믿음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 아주 견고한 신분질서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를 뽑는 선거가 열렸어요. 장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거든요. 모두가 숨지기고 지켜봤죠. 결과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주인이 아니라 바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교인들이 세상의 신분이나 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고 리더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인들의 선택도 놀라웠지만 진짜 모두를 감동시킨 건 바로 주인 조덕삼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존중해주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배워야 한다면서 신학교 학비까지 전부 대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를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요? 이 교인들과 조독삼의 행동은요, 그들의 믿음이 당시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상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믿음은 씨앗이나 뿌리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하지만 씨앗이 땅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행동이라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저 씨앗이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 모든 관계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싸우는 모순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원인과 결과에 가까운 뗄 수 없는 한 쌍이었던 거죠. 진짜 믿음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해내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